오늘 본문을 넘어오면서 바울의 위기는요, 점점 더 그의 그 위기의 그 수위가 정말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40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맹세의 내용은 바로 복음으로 미친 바울을 죽이자라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며 14절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맹세는요, 사람과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죽기를 각오한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맹세로 뭉쳐진 이 40명의 무리는요, 바울이요 유대인이든 바울이 로마 시민이든 상관없이 꼭 그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이 결사대와 같이 결연의 의지를 담아서 위험하고 이 가격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신문하게 공회로 보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바울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받아야 되니까요. 공식적인 요청에 공식적인 응답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회로 움직이는 바울을 자신들은 기다렸다가 바울이 이 공회에 들어서기 전에 그를 잡아 곧장 죽여버리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결사대는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면세와 면책이 있는데요. 이 시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면세와 면책은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죄에 관련된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크게 지어도요, 이 로마 시민은요 고문을 당하거나 채찍질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로마 시민은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면세와 면책이죠. 이 법적으로도 엄청난 면책을 얻는데요. 만약 여러분 이 40명의 결사대 이 무리가 자신들의 계획처럼 공회로 들어가서 가기 전에 정말로 바울을 죽인다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죽인 유대인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당시 그들은 아마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치러야만 했을 줄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각오해요. 이 40명의 결사대는 자신에게 미칠 이 형벌마저도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말 절정에 이르는 거죠. 바울의 위기가 절정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겠다. 그동안도 수많은 이 사유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오늘과 같은 이 목적과 맹세로 이루어진 이 40명의 결사대 이 무리들이 오늘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미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의 수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반복되는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는 중에 꼭 절정과 같은 지점을 맛볼 때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힘든 순간이구나. 이제는 정말 어렵겠다. 이제는 정말로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그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을 보면서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위협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의 지키심도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그를 향한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그 피할 길을 내심이 계속해서 똑같이 지속된다.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여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또 이 절정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이제 바울 또한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도,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이 위험천만한 순간이 내게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 바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 바울의 앞에 지금 10분 이후에 일어날 일, 30분 이후에 일어날 일,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또 그날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순간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순간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생질인 바울의 이제 가족이었죠. 그의 한 사람을 이 40명의 결사대의 계획들이 무엇인지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천부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바울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소망이 없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생질, 바울의 생질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 40명의 결사대의 그 완벽하고 그 과격하고 무참한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대단한 일을 하세요. 이 천부장으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지키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는데요. 그는 백부장 2명에게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이 9시에 가이사랴에 갈 병력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병력이 정말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이 병력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규모의 군대의 절반을 이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호위를 담당하는 군사들로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천부장은요, 유대인의 결사대의 음모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 9시에 출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장이 정성을 쏟아요. 정말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꼭 그것이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때 정성을 쏟게 하세요. 정성을 쏟게 하세요. 위기에 처해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정성을 쏟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 천부장이 직접 한 일인데요. 그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없고 내 죄를 내가 죄가 없음을 스스로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천부장이 알아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리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진술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로마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로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줄 사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죽음의 위기죠. 오늘 바울이 직면한 이 죽음의 위기가 되려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하거든요. 어디로요? 로마로 이송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가 되려 바울로 로마로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절정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 반복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순간도 있죠. 그런데 이 순간이 왜 내게 왔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왜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왔을까? 이렇게 막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의 이 위기마저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 바울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바울은 여전히 하나를 믿었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믿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계속 새기게 되던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꼭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이 사명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을 맡겼다, 일을 부탁해서 사명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사명자의 그 처음의 그 모습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지키심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시죠. 사명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는요 영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때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니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아파도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슬퍼도 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절망과 낭망 속에 갇혀 살아도 됩니까? 라고 우리가 때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고 안 좋은 일을 통해 이 두 가지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그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꽉 막힌 길이나 절벽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예정하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위기 속에, 때로는 행복함 속에, 때로는 즐거움 속에, 때로는 슬픔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 마음에 변동이 없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마음이 평강하도록, 삶이 평강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사명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이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으로서 바랄 수 없는 일들을 바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손수 일하심을 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세상의 빛 일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도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하나를 알게 됐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를 너는 믿는지. 어떻게 보면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좋을 땐 늘 느끼지만 이 어려운 순간을 잠시 주면서 하나님 한번 체크해 보신다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걸 너 진짜 믿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체크해 보실 때가 언제냐? 바로 고난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때로는 바울과 같이 너무 절정과 같은 위협이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성장을 위한 그런 점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길 원하세요. 믿음이 크면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